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구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 신약 성경 365면에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65쪽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겠습니까? 사람마다 아마 다르겠지만은 정말로 요셉의 인생은 믿음의 모습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 비디오로 성경의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팔았는데 제일 안 팔리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윗이라든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흠이 많기 때문에, 그죠? 우리 다윗은 바세바 이야기라든지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요셉 이야기는 너무나 철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비디오가 안 팔리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셉의 인생은 믿음으로 정말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요셉은 17세에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감옥에 2년이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정말 늘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찾아온 요셉의 형제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용서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역시도 믿음의 사람다운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이 요셉의 삶에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산 삶의 행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러한 이야기를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기 전에 얼마든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1장 22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이야기가 단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요셉이 살았을 때 믿음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말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셉의 유언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을 지금 히브리서 11장 22절은 다루면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10세까지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삶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30세 되기 전까지는 소위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많이 한 것이 30세까지입니다. 30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30세부터 110세까지는 정말로 부와 명예를 다 누리는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요셉의 유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25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홍해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신의 유언에서 애굽의 총리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합당한 큰 장례식을 내달라 이런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지금 딱 한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은 요셉이 죽어가고 있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줄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300년 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예언한 대로 300년 뒤에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취하여 나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대략 5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가 기업으로 받았으며 또 다른 아들인 에브라임이 받은 그 땅에 이 유골이 매장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왜 지금 성경이 이 요셉의 유언을 요셉의 믿음을 대표하는 사건으로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요셉의 많은 삶들, 감옥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고 형제들을 용서했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그런 모습이 아닌 이 유언을 요셉의 믿음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히브리서 11장 1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뭐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라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요셉의 삶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가 바로 지금 요셉의 유언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아간 삶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에 저와 같이 창원에 있었던 이 교회에 우리 출신이었는데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사실 그 누님은 저보다 7살이 많았는데 그 누님의 막내 동생이 저와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를 나온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또 다니니까 잘 알고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별명으로 오토바이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 오토바이가 어떤 성격 뭘 말하겠습니까? 부릉부릉 시동을 걸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막 화를 나가면은 주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머니도 성격이 한 성격이었는데 어머니도 늘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이 누나도 늘 교회 남자 청년하고 싸우는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성격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하곤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참 이 성격이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바뀌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그 누님이 이 YM에 사는 DTS 훈련을 받는다고 부산 DTS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를 휴학해가지고 주물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마침 제가 이 주물공장을 그만두고 잠깐 쉬고 있을 때 간다는 말을 듣고
짐 나를 사람이 없어서 제보고 짐을 옮겨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 집에 어차피 놀고 있으니까 휴학해가지고 주물 공장 일도 끝났으니까 제가 짐을 날라주러 이렇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게 짐을 이렇게 날라줬죠. 짐을 이렇게 마산에서 이 부산까지 DTS까지 날라줘가지고 그때 제가 평생에 처음으로 DTS 들어가서 구경도 했어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의 코스인데 솔직히 제가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뭐 가서 뭘 얼마나 배우겠는가. 이 정말 사람이 성격부터가 안 돼 있는데 뭐 늘 화를 내고 뭐 안 싸우는 사람이 아마 교회에 거의 없을 정도로 저는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7살 차이가 그렇지 이 정말 또래에 있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늘 싸우는 이 사람이 DTS를 간다고 뭐가 사람이 바뀌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DTS 우리 개혁주의 좋아하는 목사님들은 DTS 교리가 뭐 잘못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차원을 다 떠나서 일단은 뭐 DTS를 간다고 했는데 가서 뭐 얼마나 배우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6개월이 지나가지고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에 있는 분들이 다 충격에 빠졌어요. 저도 정말로 그랬는데 자 그때 정말로 기회가 주어지면 제가 DTS 꼭 가서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그 누나를 보고 제가 깨달았던 것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화 자주 내고 늘 짜증내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람에게 시비 먼저 걸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정말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진짜 이거 뭐 가서 이렇게 우리가 농담으로 했는데 가서 이렇게 맞았는가. 사람을 어떻게 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바꿔도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정말로 충격받았던 게 정말로 이 말씀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바뀌고 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어요.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사람이 좀 바뀐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연약한 자들을 늘 챙겨주려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늘 사실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로 문제인간이었는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 리더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늘 기도하고 그 사람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단 6개월 만에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정말로 믿음이 생기면은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은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내가 다짐을 해가지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변화돼야지 그런다고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 바뀌는가? 제가 체험을 하고 깨달아 보니까는 믿음이 생길 때 사람이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오늘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는 요셉의 믿음인데 왜 히브리서는 이 요셉의 믿음에서 요셉의 유언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르게 말해서 요셉은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는 유언을 왜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들은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이 나옵니다. 우리 프린트본에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네, 시작.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요셉은 이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는 몰랐지만은 분명히 이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셉은 자신이 믿고 있었던 게 뭡니까?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은 반드시 그들의 후손은 바로 요셉의 후손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 지금 유언이 뭡니까? 자신의 유고를 메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유고를 메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들어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F.F. 브루스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이 유언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 무엇을 말합니까? 요셉이 지금 자신의 유고를 메고 가라고 유언을 하고 있는 것은 단지 가나안 땅에 내 유고를 묻어달라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단순히 가나안 땅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소망하며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이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신 이승민 집사님께서 이 멘트로 본인이 오늘 장례식장에서 체험했던, 들었던 이야기를 바로 나누었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조지 스위팅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생의 최후의 여정에서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라는 질문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삶을 드렸는가라고 말할 수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나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내 삶을 드렸는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2명의 젊은이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부터 늘 도박과 술과 담배에 빠져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도 이 2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에 가기로 해서 같이 만나서 도박장에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도박장 옆에 공교롭게도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외국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나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입구에다가 그 주일날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근데 그 도박장 옆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교회 입구에 오늘 들을 말씀, 바로 주일 저녁 예배에 드릴 말씀의 주제와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은 바로 제삭슨 사망이라는 이 제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목을 보자 그 2명의 청년 중에 한 청년이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생긴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그 제목을 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의 역사로 그 제목을 보자마자 마음에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다른 청년에게, 야, 오늘은 우리가 도박을 하지 말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늘 노는 데 미쳐있고 이 도박하는 데 빠져있는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다른 청년이 놀라서 도대체 왜 그러냐니까, 이 설교 주제를 보니까 이 갑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이제 와서 교회가 뭐냐면서 전혀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청년은 그 길로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고, 또 다른 청년은 그대로 들어가서 도박장에 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회에 갔던 청년은 그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30년이 지나가지고 이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명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감옥에서 한 죄수가 그 취임식 장면을 보다가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금 감옥에 있는 청년은 바로 그때 도박장에 갔던 청년인데 감옥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TV에 나오는 바로 이 대통령 취임식을 보는데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절친이었던, 그날 교회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갔던 그 청년이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는 너무나 후회하며 정말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세 번째로 요셉의 교훈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사실 솔로몬 못지않게 한평생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세터민 또는 뭐 다문화 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저 우리 글을 쓰시는 우리 집사님이 계신데 그분이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어떤 글을 소설을 써야 요즘 인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는 안 좋은 주제니까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한 가지 주제가 바로 이 주제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나라 다양한 문화 사람들이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글을 쓰면은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넷플릭스나 이런 뭐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 방송국에서 그러한 주제의 글을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이 지대하게 많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이 정말 다른 나라에서 이주해온 이주민이지 않습니까? 가나안에서 당시에 일종의 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애굽에 왔는데 정말로 자기의 세대에 총리가 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아마 인생은 아마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흔하게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요셉은 정말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천국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로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을 보면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정말 요셉이 죽은 이후에 향재료 가장 좋은 재료와 방부제를 처리해서 지금 요셉의 시신을 입관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죽은 이후에도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죽은 자에게 향을 사용한들 아니면 다른 것을 넣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셉은 이러한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이후에 자신의 해골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두지 말고 그날에 메고 갈 것을 유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죽어가면서도 무엇을 바라본 겁니까?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소망을 품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 인도하신 우리 이승 집사님께서 귀한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정말 죽음을 앞둔 4시간 앞둔 사람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마음이 바로 지금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 후손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요셉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였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은 이 세상을 바라보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어거스틴은 통찰력 있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것만 근사한 악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훌륭한 행위조차도 것만 근사한 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나의 삶 가운데 대단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삶입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렇게 성공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자기의 유고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메고 가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런 안타깝게도 수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믿음의 개념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진리보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교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가능성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 미국의 텔레비전에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두오버를 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오버가 뭔가 골프 용어인데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골프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7개를 주는 것을 두오버라고 하는데 바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그분이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생에서 한 번에 더 기회를 준다는 그 말을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은 우리의 인생이 과연 바뀌겠습니까? 그리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면은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언뜻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결과를 우리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100번, 1000번 다시 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들을 그저 믿으면 된다고 성경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11장이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과 끝의 모든 삶을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계획을 다 잘 세워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미처 세우지 못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 맡길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는들 정말 100번의 기회가 있다는들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제가 정말로 이 부모님도 가난하고 저도 지방대를 나왔고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이 아마 그러한 생각을 아마 했을 겁니다. 정말 종으로 애굽에 팔려왔는데 자신의 처지보다 정말 훨씬 더 나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순례를 가게 된 것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약 8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는데 당시에 제가 박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삶이 어려웠습니다. 가난한데 우리 박지영 사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박사과정을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이 박사과정 공부 학비만 해도 1년에 많은 돈이 들어지기 때문에 정말로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 이런 거는 아예 생각도 안 했고 뭐 가고 싶다는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아예 그런 것은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스라엘 지도 보고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것만 감사하지 성지순례 언젠가 한번 가야 되겠다 정말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합신을 졸업할 때 졸업여행을 중국 베이징 가는데 돈이 없어서 그 졸업여행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하고 절친인, 지금도 우리 절친으로 늘 연락하고 지내는 이 황영칠 목사님이 제가 가지 않으니까 친구가 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그분은 돈이 많은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저하고 제일 친하게 지냈던 3명의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같이 안 갔는데 그만큼 돈이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실 성지순례를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 이번 주에도 말씀을 좀 하면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다시금 이번 주에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여러분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집트에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아마 제 기억에 시내산 가려고 하는 분들이 그죠, 이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 한국인이 한 명이 총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예약했지만은 다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제가 보고는 그런갑다. 성지순례 가는 분들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다 안 가겠다. 당시 영광교회 이 집사님이 이 한국에서 성지순례를 제일 많이 보내는 여행사의 대표이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지순례를 취소를 해가지고 이제 사업이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해보시니까 어차피 근데 다 예약을 해가지고 이 호텔이란지 이런 걸 예약해가지고 취소가 안 된다는 거죠. 비행기란지. 그래서 그분이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가르치고 있던 기독교 강요반에 있었는데 기독교 강요반을 정말로 그분이 다 이해하고 듣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자기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서 저에게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은 고맙지만은 이 부목사로 있는데 그죠, 제가 메인 몸인데 그 휴가 기간도 아니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봄으로 기억합니다. 봄에 여름 휴가도 아닌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일주일씩 열흘씩 이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못 갑니다. 자,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좀 더 뭐 이게 솔직하게 말을 이제 그분한테 하진 않았지만은 속으로 든 생각이 솔직히 성지순례 보내줘도 그죠, 가면은 여러 가지 돈이 되지 않겠습니까? 써야 될 돈이 없었어라도 내가 못 가겠구나. 어떻게 그 비행기표랑 호텔만 다 된대도 돈이 또 뭐 사람이 잡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돈도 없는데 지금 어떻게 가겠는가? 그래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분이 알겠다고 말하면서 이 영광교회 당에 그분이 이게 탄원서를 쓴 거죠. 뭐랍니까? 제안서를 쓴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는 자신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는데 당에서 우리 김성실 목사님에게 이 일종의 휴가를 주십시오. 특별 휴가를 달라고 그렇게 쭉 쓴 거죠. 근데 저는 정말로 그분에게 뭐 돈이 필요하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이분을 위해서 이 비행기표랑 뭐 호텔비 이런 거 모든 걸 다 해가지고 그 여행사 프로그램대로 그 돈을 다 지불하니까는 당에서도 그러니까 그분이 이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아마 교회를 한 10년씩 20년 다닌 분이면 누가 그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냥 아예 안 쓰겠죠 그냥. 근데 그냥 그런 걸 모르고 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다 쓰면서 그 밑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이만큼 이렇게 김성실 목사님을 위해서 하니까는 당에서도 김성실 목사님을 위해서 좀 그 여행 가면은 쓸 수 있는 여비는 당에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당에서 보고는 아마 제가 진짜 당에 오냐면 기가 찼을 것 같은데 누가 그런 걸 쓰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에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새롭게 예수님을 믿는 분이 이제 새롭게 와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데 이렇게 제안을 하는데 또 뭐 나쁜 이야기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의논을 하시다가 그렇게 특별 휴가를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여름 휴가를 땡겨서 온 게 아니고 사실 여름 휴가를 땡겨서 가야 해도 너무 감사할 건데 그게 아니라 특별 휴가 가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이 목사님들 많이 성지순례 갔다 왔었다는 분들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적 단체로 가가지고 30명씩 50명씩 가는데 본인이 막 통솔해가지고 사실 뭘 받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막 권사님 찾고 아이 찾고 학생 찾고 막 가다 보면 지쳐가지고 갔다 온 분들 이야기 들으니까 다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이게 갔다 온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서 진짜 죽을 뻔했다면서 막 입술에 붙으더라면서 막 그저 이게 가다 보면 정신이 없잖아요. 저도 가서 성지순례 가보니까 정말로 막 강나라에서 오신 분들 다 깃발려고 있어가지고 빨간 깃발 파란 깃발 막 와 세상에 다 깃발이네요. 저는 그렇게 통솔할 필요도 없고 실제로 뭐 간 거기에 그나마 취소하지 않는 그 몇몇 다른 교회 성도님하고
저만이 우리 교회 그냥 가가지고 즐겁게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당에서 여비도 다 주셔가지고 예비도 다 대주고 특별 휴가를 해가지고 갔다 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감사하게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정말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분들이 말한 게 야 이게 정말로 그냥 처음 들었다면서 아마 부목사가 너처럼 정말로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정말로 그 교회에서 아예 여비도 다 대줘가지고 마치 무슨 담임 목사님 안식년도 아니고 그렇게 갔다 왔다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너밖에 없을 거다 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얼마나 그 유익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인생은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힘과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줘서 날마다 정말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게 되고 합니다. 아버지 동의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내 기도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 충만케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주께서 아버지 동행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정말 요셉과 같은 그러한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이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셔서 말하옵기는 정말 우리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늦은 시간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